답을 나무 안에 답을 부처님께 기울였니다. 남 나무 관세 흠보살 부처님께 기울였니다. 자리 앉으세요. 요즘에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번 생은 잘 부탁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셨나? 이번 생은 잘 부탁해 라는, 여기에 주인공은 반지음이라는 주인공인데요. 이 반지음은 이 생에 19회차 인생을 산대요. 삶을 19번 동안 환생을 했는데 19번 환생한 걸 다 기억해. 머리도 좋지. 다 기억해. 얘가 8에서 10살 때쯤 되면 어김없이 전생이 기억나.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머리에 뭐 맞은 듯이 딱 기억나는 거야. 이러면서 8살 때까지 몰랐어. 그냥 엄마 하고 있다가 8살, 9살 때 되니까 어느 순간에 기억이 훅 나가지고 이제 전생에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심지어 1000년 전까지. 1000년도 더 살았지. 1500년. 한 1700년은 사는 것 같아. 1700년 동안 이상 안 맞네? 다 100살씩 살았나? 드라마가 좀 안 맞는구나. 그 드라마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어떤 말이 있었냐면, 환생이 바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좀 텀을 줘서 몇 년 지나서 태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1700년 전부터 2000년 전부터 19번을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이건 저도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사람으로 19번 태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49일에 얘기를 하지만 아닌 것 같아.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 드라마에서 뭐라고 했냐면, 바로 태어나는 경우는 드문데 이 자기 운명이 아닐 때, 살해당할 때는 바로 태어나기도 한대. 드라마니까. 나름 의미가,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가 써져 내려가겠지. 이제 내가 왜 죽었나 이러면서. 그래서 19번째를 살고 있는, 그 19번을 계속 살아요. 근데 19번, 우리가 이제 죽고 나서 딱 태어났을 때 맨 먼저 생각나는 게 있죠. 맨 먼저 생각나는 게 자기 인생의 화두잖아요. 맨 먼저 화두. 난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집착, 또 원망, 또는 원력이 또 스물스물 피어올라서 그걸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못 먹어서 죽은 귀신이 되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먹을 것만 보면 막 저거 맛있겠다, 맛있는 집에, 맛집에 막 찾아다니고 막 주문하고, 뭐 전라도까지 가고 강원도도 가고, 막 못 먹어서 귀신 됐나? 그래서 집착이나 이런 것들이 이 생에 스물스물 이생으로 일어나요. 누구나 다 19생 반지음에 천생도 살았어요. 그래서 사실 경험이 무시무시하게 많아요.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 경험 중에 집착, 원망, 원력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조건이 되면 그것이 일어나요. 근데 이 반지음은 19번째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누구를 생각했냐? 남자 생각을 했어요.
태어나자마자 남자 생각. 문서아, 서아야 이러면서 보고 싶다. 살았나? 같이 죽었거든. 같이 죽는 현장에 있었거든. 나 죽는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 기억이 떠올라자마자 서아 살았나?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남자 생각을 했다. 죽은 날 이 사람을 같이 그렇게 죽었을 때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살았나까지만 했으면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계속 따라다니고 이제 심지어 보자마자 결혼하자고 막 그래. 사귀자고 막 대시하고 막 그래. 남자만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전생에 남자 때문에 죽었나? 맞아, 남자 때문에 죽었지. 그래서 이 생에 와서 남자만 생각해. 바람직할까? 어떤 사람은 이 생에 와서 돈 하는 사람 있죠? 있나?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돈. 여러분 주변에 어쨌든 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돈 없어 죽었나? 돈 때문에 한이 맺혔나, 진짜. 이 생에 와서 이 생에 우리 삶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아요? 이 한 생이 너무나도 귀중한데, 한 생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큰 기회고 굉장히 귀중한데, 이 한 생이 와가지고 돈 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자식 얘기해. 우리 아들이 서울대 다녀서 우리 아들이 지금 뭐 해가지고 뭐 결혼을 하니 안 하니 뭐 이렇게 말만 하면 자식 생각이 맨날 아들 생각만 있는 거예요. 아들. 이 생에 와서 이 귀한 삶에서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귀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생각이 자식 생각밖에 없어. 바람직한가요? 바람직해요? 뭔가가 좀 아닌 것 같아.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자식 생각에 그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성이죠. 이성을 생각해, 재물을 생각해, 자식 생각. 어떤 사람은 지 생각만 해. 자기 생각. 내 몸뚱아리, 자존심. 몸이 좀 아프면 진짜 몸만 생각하겠다. 그죠? 병 들었으면. 암 걸렸어, 위암 걸렸어, 간암 걸렸어. 이러면 그러면 계속 몸 생각만 하겠네요. 몸이 약해도 몸 생각. 몸이 강해도 몸 생각. 헬스장 계속 다니잖아. 어떻게든 식스팩 만들어 보겠다고. 어떻게든 멋있게 다 수트 입으면 참 멋있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자들이 줄줄 따라다니고 남자들이 줄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나 이런 거. 뭐 자기 생각만 해. 있죠? 여러분들은 아니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다 포기해가지고 이제 몸이 아프구나 이런 것만 이제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것만 있죠. 여러분들 아들, 딸 20대, 30대들은 정말 몸 많이 가꿉니다. 이렇게. 이 생각만 해요. 무슨 한이 맺혔나.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씩 운동하고 뭐 단백질 다이어트 하겠다고 이 귀중한 시간에, 훌륭한 시간에 이 사람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경전에서는 백천만검 난족을 하겠잖아요. 백천만검 동안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 게 사람 몸이에요. 여러분들이 삐끗 잘못해서 사람 몸에서 딱 벗어났다. 언제 다시 사람이 될 수 몰라요. 지옥에 딱 태어났다. 언제 다시 사람이 될지. 소나 돼지 말로 태어났다. 언제 다시 사람이 될지를 몰라요.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물 위로 올라오는데 그때 판때기를 만날 수 있는 물 위에 딱 올라왔더니 판때기가 대기 중이야. 그래 판때기 딱 잡고 쉴 수 있는 그게 몇 번이나 그 망망대해 플라스틱이 많네. 플라스틱이 많아서 요즘에는 어쨌든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올라오는데 그걸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잘 없는데 그게 바로 사람 몸 맞는 거고 사람 몸 몇 명이나 되냐고. 불법을 만나서 또 발볼이 심한 사람은 몇 명 없다고요.
황룡사 다니는 사람 몇 명 안 돼. 80억 명이면 뭐해. 이만큼인데. 근데 우리가 뭘 태어나서 이 생에 태어나서 어떤 걸 하는 게 가장 좋을까? 태어나서 이거는 이제 이성을 생각하는 것은 19생을 살든 100생을 살든 1000생을 살든 또 태어나서 계속 윤회를 해요. 태어나서 남자 따라다니다가 뭐 하다가 뭐 상처받다가 뭐 하다가 사랑받다가 다시 또 태어나. 또 다른 남자를, 또 같은 남자랑 다른,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생에 어떤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남자랑 죽거나 아니면 그 남자랑 잘 살았어. 다음 생에도 또 만날 거야. 또 만났어. 또 그렇게 살아가. 또 만났어. 또 그렇게 살아가. 어떤 때는 미워하면서 살겠지. 어떤 때는 사랑하면서 살고. 인연이 깊어서. 또 그래. 100번을 그렇게 할 거예요? 난 1000번을 그렇게 해도 안 지겨워. 그럴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도 사실 오래 가지 않아요. 길면 3년. 그런가요? 30년? 그래, 30년까지 봐주지. 그래도 한 100년 가는 사람도 있긴 해. 근데 100년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게 모든 것은 변해간다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한 100년쯤 지나면 또 달라져요. 그냥 생각도 없고. 아니면 한 200년 지나면 원수가 되기도 해. 원수는 어떤 사람이 원수 된다? 그 자비도랑차법 나오잖아요. 원수는 누가 된다? 친한 사람이 된다. 친한 사람이 원수 되는 거예요. 사랑했던 원수가 될 확률보다 친한 사람이 원수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부부가 왼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고, 형제가 왼수가 되는 경우 많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형제끼리 마음이 안 맞고 유산이 걸려있고 뭐 이러면,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님은 장남한테만 유산 준다고 하는데 유산이 100억이야. 장남한테만 준대. 꼭지 돌지. 가만히 있겠어요? 요 중에 돌지 않을 사람 있어요? 스님은 나도 돌겠다. 스님 나도. 아니 100억인데 우리 형한테만 100억 준대. 나머지는 그냥 안 준대. 1억씩만 준대. 1억씩만. 아니면 3억씩만 준대. 형만 100억 주고. 이러면 진짜 그거 아니지. 왜 그러냐고. 근데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친한 사람이 원수가 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남자 이성이라 하더라도 이성이 엉뚱한 말과 행동이나 어떤 걸 벌리게 되면 원수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나랑은 잘 지내도 자식하고 이상하게 되거나 뭐랑 또 이상하게 되면,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재물도,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왼수 이렇게. 내 몸도 언제나 다 믿을 것이 못 돼요. 그러면 우리는 태어나서 우리 삶을 살면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 게 될까? 좋을까? 이것은 계속 윤회하는 것들이야. 재물도 했다가 많았다가 적었다, 많았다가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불나방처럼 이 돈 좋다고 쫓아다니고 있는 걸 보면, 돈 때문에 또 이상하고,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돈 때문에 좋아하고, 나타나면 그냥 달려들잖아. 금덩어리 나타나면 달려들어. 반드시 이렇게 나빠지는데, 괴로워지는데. 불나방이라니까요? 뭐지? 이게 용락이라는 게 그래. 용락이라는 게, 탐욕이라는 게 이성도 성적 탐욕 때문에 달려들면 불나방처럼, 재물도 달려들면 그래 돼요. 보면 몸이라는 것도 애착을 가지면 몸이 천년만년 가나.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다 쭈글쭈글해지고 병나고 다 그러는 건데. 그리고 다음에 이번 생은 정말 김태희야. 요즘에 김태희 나오는 드라마 재미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보고 있는데 너무 연기도 못하고 좀 그래. 근데 이번 생에 태어났더니 김태희로 태어났어.
이번 생은 예쁘게 태어날 수 있지. 근데 다음 생은 황산 스님으로 태어나. 못생기로 태어나는. 이게 태어나는 몸이라는 것도 태어나는 것이 왔다 갔다 해요. 돌고 돌아요. 예뻤다 못생겼다 예뻤다 못생겼다 이래. 그러니 내가 몸을 즐기고 몸이 예뻤으면 잘생겼으면 좋겠어. 이것도 무상한 거예요. 해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100년, 100생, 200생을 살아가는 중에 이런 걸로만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가만 보면.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뭐 있겠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이 생을 살면서 또 다음 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 생만 사는 게 아니라 다음 생도 살고 다음 생도 살아요. 가치 있는 건 뭘까? 돌고 도는 윤회의 덫에 걸린 윤회의 그 덫에서 벗어나는 길은 뭘까? 이게 바로 뭐나? 보리심이에요. 발보리심. 난 깨달음을 얻을 진절머리가 나. 그냥 남자 진절머리 나. 진짜 돈 진절머리가 나. 이 몸뚱아리 자식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애 낳아가지고 애 낳아서 키우는 건 잘못한 건 아니지만 너무 이거 이런 삶이 100생을 200생을 1000생을 살았다니 이거 아니야. 나는 깨달음을 이 발보리심이 뭐냐면 이 윤회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이에요. 딴 게 발보리심이 아니야. 이런 윤회에서 난 벗어날 거야. 나 벗어난다는 게 해탈이거든요. 해탈할 거야. 나는 열반에 들 거야.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게 열반에 드는 거예요. 열반에 들어야지만 윤회에서 벗어나고 해탈을 한다는 건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거잖아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거야 하면 발보리심을 하면 정진을 해야죠. 정진. 열심히 정진을 해야 되잖아요. 발보리심에서 정견을 갖추고 올바른 견해 팔만대장경을 꼭 봐야 돼. 금강경을 공부하고 반야심경을 공부하고 천수경을 공부하고 발보리심 난 벗어날 거야 해가지고 갔더니 난 벗어나요 갈 거야 했더니 길을 가다가 이제 딱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딱 길을 떠났어. 딱 만났는데 도를 아십니까? 하고 이렇게 무슨 뭐가 있어 보이는군요. 힘든 게 있죠.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나도 한번 가봤다니까.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나 어렸을 때 20살 땐가 19살 땐가 그 시내를 걸어가는데 도를 아십니까? 궁금한데요? 얼씨구 좋다고 날 데리고 가더라고. 이렇게 본부 비슷한 데로 데리고 가가지고 1시간인가 앉아서 얘기를 막 했어요. 어쨌든 내가 발버리심을 해도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해도 교회 갈 수도 있잖아요. 나는 성경에도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처럼 이렇게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면 교회 가서 목사님은 뭘 하시나 했다가 이제 그러다가 그래도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지금 신부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슬람에서 이제 그 지하드 해가지고 이제 자살 폭탄 테러 하고 다닐 수도 있다고 제가 이게 정견이 그러니까 중에 발버리심 다음으로는 견해를 세워야 돼요. 올바른 견해를. 그래 팔만대장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정사유가 되는 거죠. 올바른 사유를 할 수가 있고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이게 수행자들은 정견을 가진 사람은 말이 올바라야 돼요. 그래서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이렇게 좀 이상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집 팔아서 절에 좀 보시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닌 거야 100%. 왜냐하면 발보리심 하는 자는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초연한 자거든요. 깨달음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재물에 초연하라고 여러분들 보고 집화를 하나? 본인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발보리심해서 나는 불법만 할 거니까 내가 스스로 이거 돈은 다 처분해서 다 세상을 위해 다 쓸 거야. 이렇게 마음을 그렇게 내면 몰라도 내가 시켜서 집 팔아가지고 절에 보시지 마세요.
저래 우리 불사하는데 10억 불사를 할 건데 여러분들 다 1억씩 내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무조건 저 이상한 사입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우리 스님들 중에 여러 도인들 또 옛날부터 쭉 이렇게 내려왔던 도인들 100명, 1000명을 읽어도 그런 도인 한 명도 없었어. 신도들한테 이렇게 논 팔고 소 팔고 그걸 가지고 절 지읍시다.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른 종교는 그런 데가 있어요. 다른 종교는 그런 데가 있는데 우리 불교에 왜냐하면 우리 불교에는 해탈을 중요시 여기니까 윤회에서 벗어나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이렇게 막 거룩한 법당을 만들고 막 성당을 만들고 몇 조 원짜리 그 이탈리아 가면 아직도 짓는 성당이 있어. 막 계속 짓고 있어. 수세기째 계속 짓고 있는 성당이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재물을 이야기하고 JMS처럼 이제 이렇게 예쁜 여자, 키 큰 여자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역시 수많은 큰 스님을 봐도 여성을 가까이 한 큰 스님은 한 명도 없어. 그 노골적으로 예쁜 여성, 예쁜 키 크고 예쁜 여성은 내 옆에 있어. 이런 거 없어요. 그런 데 있는, 그런 데는 그냥 무조건 사입이다.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성적인 욕망 이런 것들도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리가 그래요. 재물도 그렇고. 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홍삼 사오세요. 대소주 사오세요. 내가 건강해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모든 스님들이 다 육체를 초연해야 돼. 육체에서 이 아픔에서 벗어나야 돼요. 몸은 중요한 게 아니야. 아픈 것이 오히려 그 병 없길 바라지 말라. 이런 말 있잖아요. 몸이 아픈 것을 수행으로 삼으라고. 그게 불법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법은 신기한 게 또 뭐냐면 이 재물이나 이성이나 내 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19회 차인 반지음은 태어나서 살다가 다시 또 뚝 떨어져 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리셋돼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돼. 그래서 살다가 죽으면 다시 또 시작해. 리셋돼. 다시 또 리셋돼.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돼. 아니 3년, 100년, 1000년, 2000년, 3000년을 살아도 태어났다가 똑같이 살다가 툭 떨어져 가지고 그냥 뭔지 모르고 다시 시작을 해.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돼. 걷는 것도 시작해야 돼. 사람과 관계하는 것도 모두 다 처음부터 다 해야 다시 시작해야 돼. 마치 처음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윤회가 안 믿어질 때가 있어. 정말 윤회는 맞을까? 다음 생이란 게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살아가는 게 처음 살아가는 것 같거든. 전생에 여러 번 살아본 것 같지가 않아. 느낌이 여러분들이 여러 번 살아왔다는 느낌이 있으면 그렇지 않고 내가 이번 생 살고 다음 생도 또 살게 이렇게 되겠지만 이상하게 처음 사는 것 같아. 처음 사는 게 아니라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처음 사는 것처럼. 그래서 뭐지?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윤회의 함정에 빠지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마치 처음 사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 원력이라는 거는 수행 정진, 원력과 정진이라는 것은 묘한 힘이 있어요. 이게 이제 모든 것은 조건, 씨앗이 이제 있거든요. 남자의 씨앗을 심었어. 문서야의 씨앗을 심은 반지음은 씨앗이 이제 다음 생에 딱 태어나서 문서화만 생각하고 문서화만 졸졸 따라다니는 거지. 조건이 이루어졌어. 문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씨앗이 어떤 것이든 씨앗이 심어져요. 근데 이제 그 남자의 씨앗은 남자로 피어나고 그리고 재물의 씨앗은 재물로 피어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자식의 씨앗은 자식으로 피어나는 거고 이 씨앗들 우리가 뿌리는 씨앗들은 모두 다 윤회하는 씨앗만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조건
해서 계속 윤회하는 거죠. 그런데 씨앗을 보리심 씨앗을 심으면 달라져요. 보리심의 씨앗을 안 심었어 우리가. 가라하면 윤회를 벗어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거의 우리가 사는 모든 씨앗들은, 우리가 사는 모든 에너지나 모든 행동, 말과 행동은 이 윤회의 씨앗에 해당이 돼. 그런데 발보리심의 씨앗만 윤회를 벗어나는 유일한 씨앗이에요. 유일한. 그래서 이 발보림의 씨앗을 처음에는 하나 심었어. 그게 이제 황룡사 다니는 거예요. 이제 황룡사 다니면 하나 딱 심은 거예요. 그러면 많은 이 대벌판 가운데 보리쌀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보리심이라는 나무가 하나 딱 자라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랐어. 그러면 이제 다음 생은 또 이것이 이제 씨앗이 또 남겨져서 보리심의 씨앗이 다음 생에도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어딘가에 수단, 케냐 이런 데 태어났네? 이거 그러면 안 돼. 또 황룡사에 태어나야 돼. 여기 울산에 태어나서 지나가다가 태화강을 지나다가 오! 이러면서 부처님 어디서 본 듯한 보리심의 씨앗이 다시 또 조건이 돼서 다시 나무가 자라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나무가 하나 자라겠어요? 두 개 자라겠어요? 예, 씨앗이니까 2개, 3개, 4개가 자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연속이 되면 씨앗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다 어느 순간 출가할 만큼 보리심 나무가 좀 많아졌어. 출가할 만큼 보리심 나무가 많아지면 여기서부터는 희망이 굉장히 커져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에 이게 수행정진을 여기 출가한다는 것은 꼭 스님이 아니라 수행정진이 잠자는 시간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잠자는 시간과 수행하는 시간이 비슷해. 내가 8시간 자는데 8시간 수행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뭐 1시간, 길면 2-3시간 하잖아.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잠자는 것만큼 이상을 수행을 하는 시점이 와요.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3번만 넘으면 3생을 열심히 정진하는 거거든요. 3번을 열심히 정진하면 여기서 수다원 과에 이르죠. 수다원과.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 이렇게 입육과, 예육과 해서 수행에, 이제 수다원과는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드디어. 여기에서 7번을 더 태어나면, 그러면 부처가 돼요. 아라한이 돼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공식이에요. 공식화돼 있어. 처음에는 나무 한 그루, 발보리심 나무 한 그루라도 세우자. 인등이라도 켜자. 이렇게 해서 한 그루라도 딱 세우자. 뭐 초하루 보름이라도 절에 쭉 다니자. 이게 한 그루예요. 그 다음에는 한 그루가 10그루가 되고 10그루가 100그루가 되고 하다 보면 잠자는 만큼 수행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살면서 이렇게 좀 이제 악연이 있잖아, 악연. 나쁜 일에서 언제 벗어나요? 언제 벗어날까요? 나쁜 일은? 나쁜 악연이 있어.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게 참 이제 조건이라는 게 무서워. 인연이라는 게 무서워. 인연이라는 게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돌아가는 거거든요. 씨앗이 피어오른 거잖아. 씨앗이 인연이 이미 나타난 것은 씨앗이 올라온 거야. 그래서 이걸 이미 튼튼한 건 이 자르기가 어려워. 기도라는 게, 절에 와서 기도라는 게 뭐냐면, 절에 와서 천수경을 하고 막 108배를 하고 하게 되면 뭐냐면, 악연을
조건을 안 만들어.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쭉 남마음미터로 쭉 이제 신묘장구 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전생부터 지어온 악연들이 지금 일어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어. 악연들이 쭉 이제 때가 때문에 올 때가 있거든요. 쭉 오고 있는데 나무라다나다라 야야 나마갈려 빠르게 이제 세말 이러고 있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악연이 안 일어나. 씨앗이 심어지질 않아. 막고 있으니까 나무라다나 실력으로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나무라다나다라 했으니까 악연의 씨앗이 안 심어져. 그냥 씨앗이 쭉 민들레 홀씨처럼 날라오다가 쭉 오다가 나무라다나다라 하니까 여기가 비빌 때가 아니네 하면서 또 떠나가. 그래서 악연이 씨앗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했어, 이 시간에 기도 안 하고 어디 저 성남동 어디 가가지고 이제 국수 콩국수 맛있다고 이제 가서 먹겠다고 냉면 먹겠다고 가고 있어. 그럼 이 악연이 쭉 민들레 홀씨처럼 바람 타고 갔다가 탁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딱 이렇게. 그러면 그때 딱 씨앗이 심어져서 3개월 후게든 3년 후든 그게 탁 나타나가지고 엄청나게 세게 나타나. 이게 이제 제일 세게 나타나는 게 살생의 어변이 제일 세게 나타나요. 이거는 우리 집안을 무너뜨려 그냥. 내가 누군가를 살해하거나 살상을 했어. 그러면 집안을 그냥 통째로 무너뜨려. 진짜 살생업이 큰 거,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씨앗이 악연의 씨앗이 피어오르잖아요. 피어오르면 이제 막 자라면 이게 끊어도 백날 첫날 부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게 안 돼. 그때서는 내가 부처님 전에 그냥 할 때는 악연의 씨앗이 왔다가 쑥 날아가 버렸어. 그런데 이미 조건이 되어서 이게 악연의 나무가 자라. 그 백날 첫날 빌어도 안 돼. 이게 참 무슨 공덕을 지어도 안 되고 뭐 해도 돼. 그 예를 들면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건강한 자식이면 좋지만 자식이 장애를 가졌어. 장애를 가진 자식을 안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식을 갖고 임신을 하고 임신 스트레스 때문에 막 이제 시어머니가 스트레스 줘, 남편이 스트레스 줘, 스님은 줄 일이 없는데 어쨌든 여기저기서 막 스트레스를 주고 자기는 이게 산모는 막 나 죽을까? 약 먹을까? 그러면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술 먹고 이상한 거 먹고 연진이처럼 계속 이렇게 먹어요. 뭘 이상하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식이 장애를 갖게 돼. 지적 장애든 정신적 장애든 눈이 안 보이든 어떻게 하든 아니면 ADHD라도 되어 보면 이제 산만해. 너무 산만해. 그래 돼서 딱 태어났어. 이렇게 해서 태어났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장애를 가진 몸으로 태어났어. 이제 나무가 이제 커버린 거야, 이제. 그렇다고 도끼로 자르겠어요, 이 나무로? 태어난 자식인데? 그냥 어비니 하고, 이제 어비려니 하고,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내 죽을 때까지 이 아이를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지.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이 살생의 업이라든지 악연 센 거는 살생이나 사음의 업 이런 것들은 정말 세거든요. 이런 것이 그냥 그런 씨앗이 왔다가 가야 되는데 기도 한 번 안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보름날 법회잖아요. 보름 법회는 악연의 씨앗이 한 가지가 그냥 흘러가게 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법회 한 번 딱 참여를 하면 백중기도를 한 번 했다. 그럼 살생의 업에 해당되는 것들이 왔다가 갔다. 나한테 들러붙지 않고 심어지지 않고 왔다가 가버렸다. 그리고 좋은 인연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와 같은 어마무시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정말 센 거죠. 이제 살면서 남편도 있잖아. 남편 결혼이죠. 결혼도 잘못하면 또 패가 망신하게 돼. 씨앗이 왔어. 살생의 씨앗이 왔어.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보이냐면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살생의 인연이 악연이었는데 내가 착각을 해서 모든 걸 처음 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악연인지 좋은 인연인지 몰라. 그냥 내가 이렇게 악연을 받으려고 하면 이제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악연이 있는 전생의 원수인 사람 보고 야 예쁘다, 저 너무너무 예쁘다, 너무너무 잘생겼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몇 달 사귀고 하다가 결혼하면 그때부터 뒤지게 터지면서 살아요. 막 엄청 맞으면서 막 싸우면서 거기까지 자식까지 또 나오면 어디 하지도 못해. 그래도 요즘에는 자유롭게 이혼하니까 나은 거야 차라리. 빨리 어떻게 없애버려야지. 이제 면 악연이 이제 벗어날 수 있는데 또 다르게 이제 악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제 이렇게 자식처럼 이런 건 지혜가 아무리 그것도 지혜가 필요하네요. 장애 있는 자식은 내 어변이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내가 보살의 길을 가리라 하면서 감당하면서 살아야겠죠. 근데 이제 자식이 아니라 남편 아니면 부인이야. 남편이나 부인이 악연이야. 그러면 보살의 길을 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혼을 해야 되는 거지. 보살의 길로 가야 되나? 안 해도 돼요. 굳이 이걸로 고생할 필요 없어요. 이 자식은 이제 업보라고 생각하고 내가 보살의 마음으로 이제 관세음보살의 마음으로 걷어주고 그렇게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이걸로 고생 나도 이렇게 해서 보살도를 딱 그러지 말고 그냥 절에 가서 출가하세요. 스님 하세요. 스님. 아니면 절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 시간에 그 남편이나 부인 때문에 골치 아프고 막 이렇게 한 걸 가지고 그렇게 할 바에는 금강경이라도 한 번 더 독송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차라리 현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이혼이라는 거 없었잖아. 그냥 맞으면서도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사회 분위기가. 근데 그때는 그게 또 맞는 거고. 지금들이 우리 아이가 이혼했어요 라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스님한테나 겨우 스님 우리가 이혼했어요. 겨우 이렇게 말하고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짐을 지금 여러분들 시대는 이혼은 절대 안 되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아니니까요. 또 재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이라는 것도 옛날에는 뭐 부모가 주는 거 아니면 내가 직업을 갖는 거 이것만 이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재물도 씨앗이 있는 거예요.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스님이니까 그러지 마세요. 스님이니까 보살의 길로 가세요 라고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속세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큰 부자는 못 돼도 어느 정도 그래도 부는 돼야지. 이러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혜와 플러스 인연, 좋은 인연. 좋은 인연은 이제 기도를 하면 되는 거고요. 기도와 더불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부자 되는 공부를 해야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나는 우리 부모 자식하고 내 아들하고 정말 잘 지내고 싶어. 근데 이미 미끄러져가지고 얘기도 안 하고 살아. 이러면 씨앗이 아니 자식하고 정말 잘 지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자식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럼 이미 이 나무가 이렇게 커져 버린 거예요. 자식과의 관계의 나무가 있거든요. 이 자식과의 관계의 나무가 병들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든 이 병든 거를 살려내야 되잖아. 살려내려면 노력을 해야 돼요. 누가 노력해야겠어요? 자식은 살아가기 바빠가지고 부모랑 관계가 안 좋아도 다른 거 할 게 바빠. 근데 부모는 아니잖아.
부모는 자식